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부산은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최대의 항구 도시입니다. 해변을 따라 펼쳐진 금빛 모래사장과 해수욕장들로 부산은 여름이 특히 기다려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130년 전 기독교 선교사가 부산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시작된 한국의 선교 역사. 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의 복음화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불모지로 꼽히는 부산과 영남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염원하는 성령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령축제 강사로 초청된 조용기 목사는 먼저 부산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부산 기독교 지도자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순복음 목회자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순복음의 5중 복음과 3중 축복으로 무장하고 강력한 오순절 성령운동을 전개해온 순복음 금정교회. 이곳에서 지난 17일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성령축제가 열렸습니다. 윤종남 목사의 소개로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학교는 바로 요 밑에 있는 동네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애들과 같이 온천장에 목욕하러 종종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기 와보니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윤종남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부터 착하고 충성스러기로 손꼽는 주의 종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불순종한 일이 없이 착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강단에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해방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롭게 해주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란 의식과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는 마음속에 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무엇을 한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히 지어놓은 천지가 왜 이렇게 깨뜨려지고 혼돈이 오고 엉망이 되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아주 못쓰게 됐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대개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하니까 마귀가 셈이 나서 일대 반정을 꾀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처참하게 파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재차 창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읽는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귀가 셈이 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땅을 파괴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정말로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반역을 일으킬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 밑에서 선악과를 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귀가 꾀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따먹어라. 계속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영이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은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통 사람이 되고 마귀의 또 꾀임을 받아서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성령이 없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 되고 병들게 되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먹고 살기에 피땀을 흘려야 되고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생절단이 난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사람을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밤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마음에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있지만 영이 죽어버리고 혼만 있는 사람이면 영의 세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영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는데 영과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너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나라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더구나 부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멉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도란 사람으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6.25 사변 때 고생을 많이 하고 하루는 초량 내거리에서 건물을 파는 장사꾼 노릇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멸치, 마른 부어 이런 것을 시장에서 떼와서 파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쓰러져서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까는 부산 기독병원에서 권창정 박사라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조사하더니 사람이 이러고도 어떻게 살 수 있냐. 오른쪽 폐 하나는 거의 반쯤 썩었고 왼쪽 폐는 벌집같이 구멍이 떨어졌는데 너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6달 이해는 못 살 것이다. 돈이 없으니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와서 초량 산비탈에 있는 판잣집에 살았는데 많이 오면 아버지 어머니 장사하러 나갔고 우리 형제들은 뿔뿔이 다 알바를 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때는 요사이와 같이 자녀를 적게 놓아 잘 기를 자가 없이 나름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형제는 9이었습니다. 그 형제 9이니까 뭐 밥도 지가 알아서 먹어야 먹지 한술도 못 먹을 때가 많고 잠을 자는 것도 한 방에 9을 갖다 밀어 놓으니까 어느 집 머리인지 어느 집 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밤중에 나는 머리가 번들번들하니까 우리 동생들이 머리에 대고 오줌을 놓아가지고서 온 오줌이 가슴팍으로 다 흘러내리고 그런 생활에서 뭐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누님의 친구인 영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데 지독하게 믿어요. 그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숨이 넘어갑니다. 예수님 너무 좋았어. 그래요.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전 이런 여자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너 잘못하면 부처님이 노해서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한 번은 아버님, 어머님이 다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영자라는 우리 누님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서 날 보고 동생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거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된다. 너는 교회를 못 나가니까 이 성경을 줄 테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래 성경 받아서 창세기를 펼쳐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가만히 있더면 야 도로 내놓아라. 너 보니까 창세기 읽는 걸 보니까 계시록 끝나기 전에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벌쳐주면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건 더 못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래서 누나 내 죽어가는 사람에게 족보지 이러면서 무슨 소리냐. 족보인데. 야 생선 먹으면 뼈다귀 있지 않느냐. 뼈다귀 골라내고 살ጭ 먹는 것처럼 성경에도 뼈다귀가 많다. 뼈다귀는 골라내고 알려진 구절만 읽어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너무 놀란 것은요,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보니까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거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 선생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사람이든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불러다가 구원을 하시고 병을 고치고, 난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내가 누나를 보고, 누나 이게 정말이냐? 그럼 정말이고 말고, 예수님은 천당 올라가시지만은 오늘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한다. 성령이 내가 뭔지 알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 우리 누님 친구는 떠나버렸고, 제가 그 책을 혼자 열심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읽고 나니까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가득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성경만 읽고 하루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숨쉬기가 바쁘고 기대야 숨을 쉬고 누우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기 싫고 살고 싶습니다. 어찌한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5대양 6대조를 다니면서 예수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잠을 잤는데 밤중 됐는데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도둑놈인 줄 알고, 아니 밤도둑놈입니다. 도둑질 하러 가도 집에 뭐 있는 집에 가야 도둑을 할 수 있지. 우리 집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는 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앞에 와서 서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가 철렁 늘어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히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카락을 이렇게 철렁철렁 안 깎고 내린 빠마 머리같이 해가지고 내 앞에 서게 내가 아버지가 가발을 쓰고 와서 나에게 쇼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갇혀오니까 불쌍히 있는 게 있어 날 좀 웃기기도 하고 하려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아버지 왜 가발을 쓰고 덕방에 들어왔습니까? 그래. 그분이 너 아버지 아니다. 그럼 아버지 아니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다. 그래 내가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분이 어떻게 지금 내 앞에 살아서 나와서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가 기도를 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살리러 왔는데 내가 나를 잘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앞으로 네가 폐병에서 나았고 온천한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가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이다. 그럼 매일 저녁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침에 저희 아버님 보고서 아버님
혹시 가발 쓰고 밤에 날 찾아왔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 그 예수님이 날 찾아왔다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얘가 이제 죽게 되니까 생각이 헛것을 보고 이러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이 꿀맛같이 단데 송이떡보다 달아요. 의미도 모르는데 성경이 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고 6달 만에 죽을 줄 알았는데 6달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다음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 선교사를 따라서 나도 가니까 광복동에 선교사 집을 하나 빌려놓고 그게 주일 예배를 보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곳에 가니까 주일 예배를 보는데 영어로서 예배를 봐요. 그 영어도 배울 겸 그게 나갔는데 몸이 자꾸 좋아져요. 숨쉬기 괴롭던 것이 쉽게 숨쉬게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그 선교사 사모님이 자네 나이가 17살이고 아주 젊은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서울에 가서 하나님의 성회에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라. 나는 신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려도 돈도 없고 서울에 올라갈 차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 리차드라는 목사님하고 인원하더니면 하루 날 보고서 서울로 가자 그래요. 왜 서울로 갑니까? 주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를 주의 종을 만들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다고. 학교 들어가면 돈은 월사 가면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주기로 했다고. 그래 그 선교사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서대문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취하실 목사님과 더불어 불광동 산비탈에 있는 깨밭에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상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줄 그대로 믿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병든 자들이 억수히 낫는단 말입니다. 저와는 6.25 사변 난 이후에 그 생활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은데 굉장히 병든 자가 많이 고침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에서 제가 하나님께 500명의 교인만 주시면 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많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물결처럼 교회를 찾아와요. 그 찾아와서 3년 만에 500명이 됐어요. 그래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서대문 쪽에 남아가지고서 큰 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께 1961년도에 기도하면서 10,000명의 교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973년도에 10,000명이 됐어요. 너무 교인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서울시장이 내게 와서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교통이 혼잡되어서 못 견디니까 다른 데로 교회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돈도 없고 나갈 곳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여의도의 모래땅을 개발하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천천히 돈을 내고 여의도로 건너가라. 그래서 여의도로 건너와서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1년에 10,000명 이상씩 회개를 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거지였지만은 서로가 다 팔자가 고약하니까 욕하지도 않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보이는 같은 혼돈한 세상에 살면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100만 명만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에 10,000명씩 이상씩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제자들을 양육시켜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계선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